그죠? 네, 또 우리 캠퍼스 청년들 위에 있던 청년들도 조금씩 내려와서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 바보가 됩니다. 아멘. 오늘 세심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고, 열왕기에서 이젠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했죠?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동네를 자주 지나갔어요. 어떤 동네요? 수넴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수넴은 본래 이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 중에 이제 이사갈이라는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있는 동네가 바로 수넴이라는 성읍이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지도 한번 사진 띄워 주세요. 네. 이 수넴 보이나요? 수넴 보이나요? 보입니까? 이 수넴이 갈멜산에 보이나요? 그죠? 갈멜산 있고 수넴 있고, 수넴 옆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에 수넴이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주로 갈멜산에 거주했어요. 거주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별궁이 있던 이 이스라엘을 오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오가면서 그 중간에 어떤 동네가 있었다고요? 수넴이라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 수넴과 갈멜산 사이는 한 약 24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수넴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한 여인은 원어가 뭐냐면 이사게돌라입니다. 이사게돌라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큰 여인이에요. 큰 여인. 이 영어 성경에는 well-to-do라고 있습니다. well-to-do가 무슨 뜻이죠? 부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grea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뜻이죠. 이러보건대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인품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도 존경을 받고 좀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에 거주하던 그 여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엘리사에게 무엇을 대접하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 당시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나그네에게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어떻게 접대했냐면, 이제 8절에 보면 간권하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음식을 드시고 가라라고 강하게 청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음식을 접대를 받고, 또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거기를 들린 거예요. 수넴의 여인이 집에 들려서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에서 내가 아노니의 원어의 원형은 야다으라고 하는데,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야다으,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접대하다 보니까 뭐를 체득했죠? 뭐를 깨달았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종임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면 우상이 판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아합의 일가로 시작된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막 만연해 있고 우상 숭배가 판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패역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이처럼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은
뛰어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평소 뜨거운 신앙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임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pe역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사람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 하나를 따로 만드시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듭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자꾸 누가 들어오면 한 번, 두 번 들어오면 좀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위에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 주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뭐가 느껴지죠?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락방 안에 새로 만든 그 다락방 안에 어떤 물품이 구비되어 있죠? 침상과 그다음에 책상과 그다음에 의자와 촛대가 그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았냐면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서 아무 때나 와가지고 아무런 방해 없이 휴식을 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거예요. 그 배려가 이 물품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형년 90세 그렇게 별세하신 목사님인데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여러모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혼자 사셔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평생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평소 일거리랑 사역을 하다가 일거리랑 이제 편지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일거리랑 편지들을 모아서 편한 성도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집에 가면 성도님이 식사 챙겨주고 또 방을 따로 내어줘서 이제 터치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집중해 가지고 편지도 쓰고 일거리를 그렇게 처리하고 또 그렇게 다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을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방 안에 구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를 많이 배려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배려를 한다고요? 세심한 배려. 그냥 배려가 아니라 일회성 배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어떤 배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느끼기에도 이 배려는 그냥 단순한 배려, 일회성 배려가 아니라 정말 세심한 배려이었음을 그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곁에서 관심 있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베풀 수 없는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심한 배려를 베풀기 위해서는 평소 유심히 그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지만 베풀 수 있는 배려가 바로 세심한 배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의 금요일회가 저녁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나면 저는 항상 좀 목이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주일이면 목이 항상 쉬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가끔씩 그것을 보고 미지근한 물을 가끔씩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목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물을 주는구나. 너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들, 배려란 무엇일까요? 이 배려의 배자의 한자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내와 짝과 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 그리고 려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라는 뜻이 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배려는 무슨 뜻이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처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표현이 배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줘.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떨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세심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좀 배가 고프겠구나, 좀 힘들겠구나,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머무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라고요?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도착하는 것을 뭐라고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상하이 버거?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 맞아요. 제가 하나이글스를 사랑했었습니다. 항상 꼴찌를 해서. 지금 몇 등이죠? 꼴찌예요? 거의 하위권이죠, 그죠? 하나이글스 이해가면 또 떠오르는 게 뭐죠? 성심당이잖아요, 그죠? 저도 자주 갔었는데 청년 이제 모임할 때 이제 소그룹 모임 끝나고 성심당 가서 이제 팥빙수 먹으면서 청년들과 교제했던 그 청년의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심당에 가면 이 땡볕에 줄 서고 있잖아요, 그죠? 여름이나 언제나 땡볕에 줄 서고 있으면 그 성심당에서 뭐를 줄까요, 그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안 가봤습니까? 뭐를 쓰게 하죠? 우산을 쓰게 하면 몰라요? 이 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산을 서라고 이렇게 우산을 비치해 놓습니다. 이 노란 우산, 막 초록 우산 이렇게 비치해 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으러 왔는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이 우산, 양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오지 말라 해도 전국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 사장님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 더운데 고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산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우산을 가지고 우산을 쓰고 더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이 기다리는데 힘들 것을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세심한 배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문 것이 아니에요. 손님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뭐로 표현했죠? 우산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사람들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999년 90년도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무슨 광고죠?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예요? 너무 시대가 거슬러 올라갔나요? 제 시대인가요?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부 청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 모른 척 합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이 한 가정이,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트럭에 막 이제 짐을 실는데
그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그것을 돕고 있는 거, 이사 옮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젠 그 이사 일을 다 돕고 나서 이제 경비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책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죠? 초코파이와 편지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놀러 올게요라고 이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그거 보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밖에서 이제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비 아저씨가 이 사이를 돕고 있을 때 그 아이는 경비실에 몰래 들어가서 편지와 초코파이를 올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멘트가 들립니다. 뭐가 들리죠? 마음을 나눠요,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그렇게 멘트가 들립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뭐가 전달되죠? 진심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배려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긍휼히 여기신 분이 아니에요. 저 죄인들 죽어가는구나, 마음으로 막 치며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행동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세심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배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심한 배려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를 늘 배려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늘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무엇일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배려하는 첫 번째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배려죠. 여러분들, 그 상황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매일매일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에 머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이상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죠.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배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처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뭐라고요? 표현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누가 있죠? 제자들이 수장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뭐죠?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죠? 그 예수님의 배려를 받고 나서 베드로 또한 이젠 행동으로 주님의 배려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주님이 주신 그 배려에 응답하며 나아갔죠, 베드로가.
그럼 지금은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배려가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외롭고 삭막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롭고 삭막한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은 바로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여러분들 배려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처럼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저는 26살쯤인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거의 막노동을 해가지고 짧게 이제 미국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지는 A였는데 다른 곳으로 B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MBTI가 마지막에 뭘까요? J입니다. 그래서 이 J는 이 계획에서 벗어나면 뭐가 오죠?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이 언어도 안 통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는 지고 있습니다. 이제 캐리어에는 영양갱밖에 없어요. 제가 영양갱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캐리어에 영양갱을 싸서 갔는데 막 영양갱 하나씩 까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걸어다니다가 이제 거의 뭐 모텔 같은 호텔이 작은 호텔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노름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2차 멘붕이 왔어요. 그럼 나는 오늘 어디서 잘까? 길거리에서 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갔는데 다시 뭐 지갑이 사라져서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카운터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텐데 혹시 허락할 거냐라고 하길래 좋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뭐죠? 그 사람이 배려였던 거예요. 내가 좀 딱해 보이니까 여러분들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오늘 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저에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 미국인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오케이 그 집에서 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미국인 덩치 큰 남자 2명이 오면서 막 나이스 미츠 하면서 반갑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드는 생각 이젠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젠 끌려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차에 탔기 때문입니다. 차에 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그곳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거기는 어떻게 하죠? 막 신발을 신고 들어가죠. 그럼 막 벗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신고 들어오라고 해서 신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생략하면 알고 보니까 이제 홈스테이 집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또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해주신 분이 그 여인이 해주신 분이 뭐냐면 배고프지 밥 해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너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너 김치찌개 좋아해라고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 만들어줄게 하면서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추도 있고 쌈장도 김치찌개도 있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너무나 배고파 허겁지겁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 한국 사람이 홈스테이에 예전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래서 한국 요리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김치찌개를 해주고 저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I'm Christian,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온 이유를 듣고 너 너무 멋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이멘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예이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에 또 아침 해주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목적지까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목적지까지 자기 운전해 가지고 그렇게 태워주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누구였냐면 아까 호텔 프런트 잠깐 와보라고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은 마약에 빠졌던 아들이었는데 다시 마약에서 이제 헤어나왔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의 집이었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세심한 배려 정말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세심한 배려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배려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세심한 배려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왔는데 이제 루안다 팀이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루안다 팀이 테이블에 이제 작은 조각 케이크 여러 개 깔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루안다 이제 그 팀장이 이제 조원들을 향해서 이제 케이크 좀 배고플까봐 케이크를 세팅하고 또
마침 그 조원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조장이 팀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그런 배려 아닙니까? 그리고 리더 모임할 때에도 또 우리 리더, 우리 양육 부장님이 또 이렇게 자주 그렇게 음료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의 세심한 배려예요. 우리 리더들이 목마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라고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생각으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청년 힘들겠구나, 생각으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까지 배려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그 배려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로 돌아갈게요. 13절에 보면 이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죠.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평소 받은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해서 이제 구할 것이 있으면 너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려만 받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배려를 베푸는 입장에 섰죠. 이게 뭐죠? 배려는 무엇을 낳죠? 배려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대답이 뭐냐면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나는 내 백성 사이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그 여인이 좀 부유한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진 것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말하면 감사하지만 저는 딱히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대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친의 종 게하시에게 게하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묻죠. 그럼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없죠? 가진 것 다 있는데 딱 하나 부족합니다. 뭐가 없다라고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불임의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책임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여자에게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이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뜻이 뭐냐면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이런 일은 감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아이를 갖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소망이 사라진 여인,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무엇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향한 배려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엘리사의 배려를 낳았고 그 엘리사의 배려가 결국에는 뭐를 낳게 하죠?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낳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넴 여인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았어요. 웰투두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걱정 없이 살았던 그 여인입니다. 재산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 그렇게 안정적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외면하면서 드러내지 않은 아픔이 있었죠.
그 아픔이 바로 자녀가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치유되는 출발점이 언제였죠? 바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한 수냄 여인의 배려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향한 그 여인의 배려를 보시고 또 그녀를 향한 엘리사의 배려를 낳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엘리사의 배려가 그녀 안에 깊이 숨어 있는 안타까움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세심한 그 배려의 손길로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5장 4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뭐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그 세심한 배려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배려는 주님에게 베푼 배려이고 그 배려를 받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세심한 배려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세심한 배려를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려는 또 다른 배려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작은 배려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세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세밀한 배려의 손길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웃에게 수냄 여인처럼 세심한 배려를 베품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세심한 배려의 손길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성김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온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배려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이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이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이 닦아지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에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이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발이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내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다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행동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배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도착하는 것을 바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배려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 배려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며 그 사랑을 전달하니 우리 감는 남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와 공동체의 지체들의 배려가 함께 어울려져 배려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에게 없어서 눈물 흘리는 청년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며 함께 울며 함께 기쁨을 나누니 배려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배려가 끊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배려가 날마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재산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 인정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 숨겨왔던 아픔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그 아픔이 치유되는 출발점은 바로 수냄 여인이 배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그녀의 배려가 결국 그녀를 향한 엘리사의 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를 보시고 그녀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손길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베푸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세심한 배려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이 그 배려가 엘리사 선지자의 배려를 낳게 하였고, 그 배려가 다시 수냄 여인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듯이 배려를 낳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배려를 낳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이 시대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또 뒹굴리며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을 향해 먼저 배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배려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아픔과 우리 상처와 우리의 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배려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배려함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혼자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마음을 표현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배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배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배려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위 이웃들에게 배려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그 배려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이 그 배려를 통하여서 다시 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그녀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먼저 배려의 손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있는 치유와 아픔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